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혹시라도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서 믿음의 삶에서 표류를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데,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더 조심을 해야 된다. 우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더욱 간절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경고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한 절은 바로 그러한 믿음에서 흘러내리고 떠내려가고 표류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고 정말 소망의 닻을 두면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하는 그 해답을 바로 오늘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이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한 절이 짧지만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아끼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한 존재가 어떤 대상하고 관계를 갖고 있느냐, 우리의 대상은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와 그 대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아주 천천히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읽은 다음에 잠시 동안 잠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머릿속으로 한번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우리가 음미하면서 다시 이제 속으로 한번, 눈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아까 제가 말했던 세 가지 의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존귀한 그런 신분을, 정체성을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음미하면 그 뜻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눈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뜻을 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서 한번 뜻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뜻을 깊이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깊이 음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다면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깨달음으로써 비로소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기 앞서서 오늘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를 형제들이라고 불렀어요. 형제들이라고 불렀어요. 자, 2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 하나님께로 난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다 하나, 즉 하나로부터 난 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냐? 바로 형제예요. 우리 성도들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자, 우리가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보세요. 성도들이 그냥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두 가지 의미에서의 형제 자매입니다. 첫째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아버지가 한 분인 그러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집사님이나 저나 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니까. 그러니까 한 아버지를 둔 형제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들도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도 그렇게 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는 자녀들이니까 형제들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형제들이라는 말은. 또 두 번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 많은 아들들과 같은 모양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아들들 같은 형제들이 되려면 그들이 사람이라면 나도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한 모양으로 혈육을 가진 존재가 되셨다는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가지고 가장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심각한 우리의 문제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돈, 명예, 권력 이런 게 문제일까요? 사람이 갖는 세 가지 중요한 문제가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죠.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심각한 영적이면서도 육적이면서도 너무나 소중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마귀의 문제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의 문제. 두 번째는 죄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죄의 삭신, 사망의, 죽음의 문제.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고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마귀의 꾀임과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어떤 이 우리를 흔든 거기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 마귀와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가장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아주 처절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셨어요. 다 해결해 보셨어요.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를 뭐라 부르셨느냐? 형제고 자매라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한 아버지의 형제 자매지만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한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동생들을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떤 분들인가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지금 예배 시간에 왔죠. 예수님의 동생, 우리 형제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이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들. 성도들은 바로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요 말이 바로 3장 1절에 나오는 형제들아,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형제일까? 그 바로 앞에 형제들아, 그 앞에 뭐가 들어있죠? 그
거룩한 형제들아. 그냥 형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나온 사람이 나는 형제들 가운데 하나다. 자녀다. 어떤 자녀일까요? 두 번째가 거룩한 형제들, 거룩한 자녀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여기에 있던 걸 갖다가 좀 떼어내가지고 이쪽으로 분리를 시켜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자녀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그들과 섞어놓고 섞어놓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람으로부터 구별을 해서 따로 떼어놓은 그러한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정말 참 경건하고 뭐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구분된 게 아니라 바로 이 안에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하고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하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구별된 존재, 하나님이 특별히 갈라놓고 선택을 한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거룩한 형제 속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거룩한 형제들인데 그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 하늘이 우리를 부르셨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늘 이러면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말이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부르심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없는데 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게 뭔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한 이 의미를 우리는 확 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부르심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느끼려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가의 부르심을 받고 이란 전쟁에 나가는 군인을 보세요. 그 군인은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민족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국가의 부르심을 받고 전쟁을 나가는 군인입니다. 그럴 때 그 군인이 생각하는 국가의 부르심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국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 국가가 신성한 어떤 국가를 지키고 국가의 독립과 국민들과 또는 평화와 자유와 어떤 세계의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자기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부르심이라는 의미예요. 여기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형제들이긴 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니까 거룩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그냥 내가 오늘 주일이가 교회 가야지. 나는 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 입은 구별된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잖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르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예요.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는 주체인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에게로 부르셨느냐? 하나님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불러가지고 어디로 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로 부르셨다는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로 불렀으니까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주거나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녀로 부르신다. 이것을 보고 우리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말해요. 자,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한 말씀은 하나님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 우리가 자녀들이라. 근데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거기 앞에 보면 또 한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함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이 형제들을 함께라는 말. 이 함께라는 말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지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아요. 우리가 단체로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각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별도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여기 전부 다 선택을 한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중에서도 유독 나만 선택을 해요.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선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함께라는 말은 그렇게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함께라는 틀로, 이 함께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교회로 부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인데, 자녀인데, 형제인데 이 형제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돼요.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우리는 바로 그런 의미를 교회의 성도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씀. 자, 그럼 우리의 존재를 이제 완벽하게 얘기하려면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자신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씀을 음미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 자, 이 말이 이제는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냐면 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아니 우리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자녀, 형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성도라는 바로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구별이 될 수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배의 모습이며 삶의 모습이며 또는 형제들 간의 모습에 하나님의 이런 간절한 그리고 너무 자비로운 이런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이제부터 알아야 돼요.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성경 말씀은 너무나 완벽하게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안타깝게도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말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뭐 내가 50년을 30년을 평생을 다녔다,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신앙인이라 이런 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나는 선교를 어떻게 하고, 나는 뭐 헌금을 어떻게 하고,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 성도를 정체성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 성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부름을 받는데, 이렇게 중요한 우리 정체성이, 우리가 이런 정체성,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이 정체성은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의 목적은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냐? 이 정체성을 갖게 한 근원이 누구시냐?
이것을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냐 하는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해야 된다. 그 대상이 누굴까요? 이 정체성의 목적이며 이 정체성을 완성하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대상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성경 말씀 다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분이 바로 우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얘기하죠. 자,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니까, 알았다면은 이제 우리가 믿고 알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그분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대상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 데서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는 대상, 그분과 살아있는 실제적인 교제, 실제적인 사귐, 그분과의 함께함,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그냥 내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을 정말 그분과의 사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귀어야 될, 우리가 교제해야 될, 우리가 믿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될 우리의 대상이 누구냐?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 자, 여기는 중요한 우리의 대상에 대한 세 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예수라고 한다. 우리가 믿을 분은 누구냐? 예수예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쓰면서 우리의 대상은 예수라고 썼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쓸 수도 있었을 거고 그리스도라고 쓸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을 쓰셨을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예수예요. 이 예수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불렸고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라는 말의 의미에는 인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인간 예수라는 의미예요. 인간. 우리가 믿는 우리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 사람으로 오신 예수예요. 그 예수는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의 삶을 사셨고 사람으로서 죽었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그 예수예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삶의 고난을 겪으셨어요. 18절에 우리가 2장 18절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시험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은 바로 그냥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땅에 사람으로 살고 고통당하고 모든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예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저는 이 예수 이럴 때 너무 예수님 이러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보다 예수님이 더 친근감이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셨잖아요. 그분은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고기도 잡으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사귀고 교제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라고. 근데 그 예수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의 직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사도이신 예수님이 사도예요. 사도. 여러분 사도 그러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사도라고 그래요.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얘기했어요.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은 사람. 누가 보내서 보냄을 받고 간 사람을 사도라고 해요. 사도예요. 근데 어떤 사도냐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라. 여기서 믿는 도리라는 말이 이제 좀 의미가 있죠. 믿는 도리의 사도가 뭘까?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믿음의 어떤 교리를 말하죠. 우리가 믿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말해요. 이 사실 도리라는 말의 뜻은 정확히 호모로기아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호모라는 말은 똑같다는 말이고 같은 이런 의미고 레고라는 말은 말을 하는 같은 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공통된 우리의 신앙 신조이자 신앙의 고백을 말할 때 바로 믿는 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로 이 믿음의 본질 그 본질 믿음의 그 도를 전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사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냈지만 예수님은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사도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이 히브리서 3장 1절 여기밖에 없어요. 얼마나 이 말이 우리에게는 제일 처음에 그냥 우리가 예수님은 사도예요 이렇게 말하려면 왠지 모르게 우리가 좀 죄스럽잖아요. 근데 성경이 스스로 말하기를 예수님은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그대로 전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르치고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는 거예요. 참 놀랐죠. 근데 이 사도는 이 세상에서 최초의 사도이자 그리고 모든 것을 완전시키는 완전한 사도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바로 사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사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사도이면 또한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의 이 관계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것을 누군가가 중재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가 있어야 돼요. 이 중재자를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또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구해서 사함을 받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분이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라틴어로 대제사장이란 뭐냐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다리를 의미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이 대제사장이에요. 구약에서 보면 말이죠. 대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아론이 합니다. 모세의 형이죠. 아론이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이 전부 제사장 가문이 돼요. 그러면 모세는 뭐를 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바로 뭐냐면 사도예요. 모세는 사도의 역할을 했고 그의 형 아론은 제사장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모세의 사도 역할과
제사장인 아론의 역할을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고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도로서 모든 것을 가르쳤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을 했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을 한 다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본인이 다 겪으셨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본인이 죽으셨고 승리했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하신다. 이 간구라는 게 간단하게 이거죠. 나를 봐라.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지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니냐? 내가 사도였고 내가 대제사장이 아니었느냐? 나를 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았어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럼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믿음을 잘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서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가 바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답입니다. 그 답이 뭐냐? 깊이 생각하라. 우리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님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거룩한 형제로서 주님께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 바로 깊이 생각하는 거죠.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어쩌다 갑자기 스쳐가면서 생각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면 어쩌다 시간 내가지고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이런 게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그런 단순하게 또는 우연히 어쩌다가 한번, 아니면은 그냥 예수님하고 의미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생각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생각한다 이 말, 카타노에오라는 이 헬라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시선을 고정을 시키는 것이에요. 마음을 거기다 고정을 시키는 거고, 생각 자체를 고정을 시키는 거고, 눈을 고정시키는 것이죠. 자, 무엇을 봐야 되는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무엇을 느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이 고정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이것이 바로 깊이 생각한다. 그렇게 고정을 하고 우리의 심장,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향해서 고정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모든 것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고, 우리가 보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고정되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면밀히 살피고 그분을 관찰하고 그리고 꼼꼼히 차근차근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믿음의 자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바로 깊이 묵상하라, 이것이 시간을 다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한다. 우리 생명까지도 바쳐서 다 우리가 항상, 때때로가 아니라 그냥 항상 우리가 고정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사실 이러면 믿음 생활 못하지. 어떻게 잠도 안 자고 하루를 일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을 생각한다,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정한다는 것은, 묵상을 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고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고정하고 예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고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을 그 상태에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는 쉽네. 성경 말씀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나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 네 이러고 사랑으로 그를 돕고 사랑으로 그를 포용하고 용서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러면 그 말을 알고 있으면 예배 속에 나와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가 아니라 나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보고 내 잡념을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오직 내 시선과 내 귀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특별하게 하나님을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지켜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시선을 정말 날마다 우리 예수님께 고정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 그 기대가 있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가르쳤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여기서는 깊이 생각하라는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네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자신이 누군가,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그 다음에 내가 섬겨야 될 그분이 누구인가를, 내가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굳센 믿음을 갖는, 굳은 믿음을 갖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묻으면 여러분들은 3장 1절을 보면서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대답해 보세요. 다시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목소리를 내요. 나는 누구인가? 대답해 보세요. 나는 누구라고요? 자, 이걸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오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분은 누구일까요? 시작.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누구라고요? 시작. 우리의 믿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맞아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분이에요.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예수를 향해서 깊이 생각. 어떻게 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깊이 생각.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는 거죠.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만 딱 하고 있으면 어느 누구에서 믿음이 뭐예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가 누구, 당신 누구예요? 딱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다 알수 있어요. 이것이 지켜질 때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나를 알고 나를 부르신 그분을 알고 그분을 향해서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삶.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굳세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바라고 있어요. 다른 걸 바라지는 않아요. 그 이상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을 시키면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킬 거라고. 내가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정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뭘 하든지 내가 주님의 시선을 올리면 주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시선을 마주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과의 교제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